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먼저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 현장과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각 처소마다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할 때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이 아멘 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모든 죄악들을 말씀 안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이 우리 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이 우리 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각처 서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살아갈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금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청장년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가 주님을 더욱 높여 찬송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가세 프로젝트 매일 바른 기대 17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삶에 적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목사님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성벽이 무너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재건하시고 축복하시는 과정을 보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리게 하시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와 대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한낱 바이러스에 온 인류와 사이가 멈추고 공포에 떠는 나약할 박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자아와 고만으로 살아온 부끄러운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고 오히려 축복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활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캄보디아, 알바니아, 우간다, 필리핀 선교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2달 전에 중동 지역으로 파송 가신 엄요수와 박한나 선교사님의 주거 정착과 자녀들의 학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신변 안전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매일 새 힘과 권능으로 덧입히시어 이 시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각화되는 사역과 일정으로 지칠 수 있는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의 준비와 섬김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바라오며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과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은 또 성탄절이 있지요.
그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항상 더 마음에 두는 또 12월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 현장에 있는 앞뒤의 분들과 또 가족끼리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보 이면에 보시면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 또 가입하셔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 교육자분들이 연락드려서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바른 예배 2.5단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지켜야 될 그런 수칙들, 규칙들 바른 자세로 또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나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공지해드린 여러분 영상을 또 잘 클릭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 다음 세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일 바른 기대 그리고 9시 기도회 등 여러 많은 컨텐츠들을 잘 보셔서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않고 가깝게 또 밀접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홈페이지나 카카오 TV를 클릭하시면 아랫부분에 예배 출석 체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체크해 주시니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은혜가 있고요. 또한 주중에 또 혹시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여러 목양의 자료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예배 출석 꼭 지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이지만 사역이 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은 사역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섬김이 모집에 대한 공지를 드렸는데 좀 내용이 길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잘 보시고 2021년에 또 신규로 함께 섬기실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기존에 했던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잘가세 프로젝트 제3탄 매일 바른 기대 매일매일 우리 역대상 사무엘상 말씀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반드시 하루에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좀 메모도 하시면서 느낀 점 또 적용 이렇게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월 더원 크리스마스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차별 성경 구절 우리 같이 가족이 읽는 것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함께 읽고 암송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션 보시면 지난주에는 한 사람씩 안아주기였다면 이번 주는 모두가 함께 요즘에 재택근무다 또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만 모든 살림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빨래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들을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사랑 12월 20일 주간에 저희가 사랑을 전달할 텐데 우리가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가까운 곳에 성탄의 카드에 짤막한 글을 써서 우리가 사랑을 좀 전달하면 좋겠고요. 또 이 도시 기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연말에 또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함께 돕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 전야제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해요.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성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뭐 트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율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한다거나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가족들이 고민하시고 영상을 찍으셔서 주보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이러한 성탄절의 영상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더원 플러스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있고요. 주보 3면에 보시면 우리 클릭 바이블 마치면서 받은 은혜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카카오 채널 가입도 해주시고 유튜브 또 구독 설정하셔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섬김이 임명 동의서 또 보내드렸는데 카카오 채널을 보시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조건 잘 보시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또 1차 제출한 분들 명단이 빠진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반드시 섬김이 그 자리에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보 4면에 보시면 다음 세대 예배가 유튜브에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부모님들이 함께 꼭 예배 드려 주시고요.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동역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번 우리 선홍동 지원센터에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방범 자율대 또 우리 경찰서 이런 기관들에게 작은 간식을 전달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힘이 난다라고 이렇게 밴드나 또 공지사항에 올려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작은 섬김이지만 저희 교회가 이번 연말에 아니 내년에도 이러한 사랑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동정해 보시면 좀 이따 제가 광고 드릴게요. 먼저 우리 수료식 우리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온라인으로 우리 더원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즉 교리였습니다. 정말 주보에 있는 명단 이분들이 8주 또 10주 동안 성실하게 이 훈련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다 참석하지 못하고 대표로 저희가 오늘 수료증을 드리고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클릭 베이직 교리 1편 성명 지순자 위의 사람은 2020년 더원 플러스 2탄 클릭 베이직 교리 1편의 8주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더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현철. 수료증 클릭 바이블 모세오경편 성명 조총구 위의 사람은 2020년 더원 플러스 2탄 클릭 바이블 모세오경편의 8주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더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현철. 우리 이 시간 우리 대표로 두 분이 하셨지만 또 주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격려 받을 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분들에게 8주 동안 또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말씀 안에 잘 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 또 이렇게 준비했는데 예쁜 화분을 준비했어요. 또 12월 성탄절이 오니까 그에 맞도록 화분 또 보시면서 말씀 안에 잘 자라도록 우리 축하드리고 격려합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직접 모이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었지만 지난 8주 동안 말씀의 교리를 또 성경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작은 선물인 화분을 받을 때 이 화분도 물을 주면 햇빛을 받으면 또 사랑을 받으면 잘 자라듯이 우리 수료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두 분의 교육자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훈련과 다른 모습으로 만날 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양육하며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 부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지만 교회 사역이 정지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사역은 더 많이 온라인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21년부터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될 우리 서은권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은권 전도사님은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또 내년에 3학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담당해서 또 함께 사역할 텐데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사로 지원하셔서 2021년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다음 세대 유초등부를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교사들과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유초등부를 담당했던 우리 민슬기 강도사님은 청년부로 우리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고요. 그동안 청년부를 담당했던 우리 정재원 또 위대한 두 분 전도사님은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목양이나 재정이나 또 기도 사역이나 또 다음 세대 사역에 더 집중하고자 이번에 사역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세 분 또 부임하신 전도사님 또 우리가 기도해 드리며 앞으로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을 도원사랑의 교회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유초등부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 명 한 명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양육하며 훈련할 때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함께 사역할 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존에 있던 사역자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존에 수고했던 교육자분들 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생겼죠? 여전히 저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우리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또 느헤미야 1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42면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느헤미야 1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 같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다.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은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잖아요. 이제 끝난 이후에 그 후에 보살피는 것, A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살아갈까? 아마 지난주 연장에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아멘 그 후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죠. 그 느헤미야가 누구였습니까? 평신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자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일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잖아요. 52일 만에 재건하고 그가 제일 먼저 도시는 폐허입니다. 폐허였는데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먼저 그들이 오게 하고 그들에게 먼저 했던 건 뭐죠? 도시 건설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영적 성벽을 재건한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듣는 거였고 예배 드리는 거였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죠. 마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아멘 했잖아요. 근데 아멘 한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삶,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하는 것, 이걸 가지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주일 성수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전을 돌보라.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말씀, 아멘, 아멘.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2장에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걸 또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가 그 자리를 몸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몸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몸으로.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십들이 먼저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건 무엇이냐면 건물은 폐허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있어요? 리더십들에게. 제가 지난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은 누구입니까? 앞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역자분들,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부원들 있잖아요. 성기미들. 또 교회를 등록했는데 5년,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다 리더예요. 다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들 후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는데 그 리더십들이 먼저 폐허가 된 도시 안에 뭐예요? 몸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11장 1절에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당연히 몸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야 될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건 뭐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뽑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 누가 있었습니까? 자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폐허인데 그 도시에 내가 몸으로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십이 폐허가 된 도시에 남아 있고, 그 다음이 제비 뽑은 사람들, 그 다음이 자발적인 사람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누가 남아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교회 리더십들이 몸으로 많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두 번째 남아 있는 사람 누구냐면 맡았으니까 내가 그 일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발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섬김이들이 이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그 폐허가 된 도시에 몸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큰 소리로 예배했어요. 기쁜 소리로 예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정말 폐허가 된 도시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나 폐허간 도시라 어디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폐허된 도시에 남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먼저 몸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마음을 강조했잖아요. 마음을 드려라.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마음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몸이 실수한 거야.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래.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내 몸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싶고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으면 내 몸 또한 어때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독생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게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주셨어? 그러려면 뭐하러 주신다고 했어?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잖아요.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몸은 어떻게 합니까?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고 아들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바치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내 자신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만 봐도 지난 5년 동안 정말 눈에 보이는 섬기는 사람들, 그분들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정말 그들의 어떠한 마음과 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마음을 쏟고 몸을 그 자리에 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2021년 섬김이 지원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클릭도 하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아름답게 세워져야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으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아름다워야 교회 또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말 기존에 했던 사역들은 내가 더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고 또 신규로 정말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 고민했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직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말로만의 그런 헌신이 아닌 몸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 보세요,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또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도시가 폐허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머물길 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느헤미야에서 각자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 외 몇 명, 그냥 에스더 외 몇 명, 이렇게 하면 돼요. 더원 사랑의 교회 김현철 담임 목사 외 몇 명,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행정상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몸을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어떤 사역에 마음과 몸을 드렸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김현철의 마음과 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십시오.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참 반가운 눈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위치상 눈이 내리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2007년에 폭설이 왔었어요. 겨울 내내 아마 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겨울에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제설 작업하는 게 참 교역자들에게도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공고해서 제설 작업 하실 분들 좀 모집한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명단 중에 기억 남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여자 집사님들이 몇 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교회가 부르면 눈이 왔을 때 빨리 출동해서 제설 작업을 하겠다.
정말 그래서 몇 번 교역자들이 연락을 하고 또 눈이 막 올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새벽에도 돕고 수요 예배 때도 돕고 그렇게 했던 여자 집사님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곳에 와서 청소할 때 저 밑에 계단부터 하나하나 닦으면서 데크와 또 다음 세대 공간, 바닥, 또 유리창 하나하나 닦으시는 모습들, 또 이 본당 안에 모든 걸 인테리어하며 땀 흘리며 하셨던 분들, 과거의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대면이지만 대면 예배 때 교회를 오셔서 각자의 사역 가운데 마음을 쏟고 몸을 쏟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비대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하며 했던 우리 찬양부 세션과 싱어와 인도자와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마음을 주고 몸을 주었기에 하나님이 이만만큼 세워지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 12장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 몸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작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한 5명, 한 5년, 10년 사역했는데 너무나 적은 숫자가 회심하고 돌아온 거죠.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뭐 했나? 내가 10년 가까이 뭘 했나?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데,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가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선교사님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막 100명, 200명 막 모으고 뭐 후원 교회도 많고 막 그렇게 성장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선교사야, 너는 무언가를 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너가 그 선교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기쁨이세요. 기쁨.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나오는 도시가 폐허인데 여전히 그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들은 도시가 건설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 여전히 도시는 폐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머지않아 3단계로 또 상향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3단계로 상향이 되면 지금도 힘든데 많은 성도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관계와 모든 만남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다 끝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내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기쁨에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마음과 몸을 들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놀라운 이름들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 위의 삶 두 번째는 작은 승리에도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승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승리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12장 27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러분 보세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다루는 자들이 먼저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모른다면 교역자에게 문의하셔서 교역자가 추천하는 사역을 여러분이 2021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각자의 은사대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헌신했냐면, 자,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십시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즐겁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즐겁게 한 겁니다. 내가 도시가 건설이 되고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내가 코로나가 떠나고 내가 무언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오래전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하박국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 내가 무언가 없기 때문에 그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도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후 문맥 전체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런 문맥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문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물었잖아요. 왜 하나님 의인을 벌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박국 했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마음과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비록 심판일지라도 비록 회개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거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찾는 곳이 어디예요? 자꾸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것만 있으면 막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막 좋아하는, 요즘 부동산, 내가 그 집만 있으면 막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의 연단일지라도, 하나님의 훈련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나 삶이 힘든데, 너무나 예루살렘이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2절에 축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벽 위로 올라갔을까요?
물론 뭐 문맥을 살피지 않고 짧게 생각하면 52일 동안 성벽 재건한 일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성벽에 올라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저 앞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조롱했지요?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조롱했던 성벽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그 성벽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봐라, 너희들이 조롱했던 성벽 하나님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너희가 조롱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아갈 때 저 세상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저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정과 직장을 통해 그들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 위에서 뛰는 것, 또 집을 재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7편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직장 안에 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면 말씀 보세요. 다 헛되다. 헛되다. 허망한 걸 쫓아가고 늘 우울증, 외롭고 고독하고 무언가를 쫓아가서 이루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또 준비하는 것은 2021년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자. 그러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사항 가정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부모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고 또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반드시 그 주님이 주인됨으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신들의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맨 처음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이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기뻐하는 것, 그 후에 뭐예요? 그 후에 헌금이고 그 후에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정신을, 그 물질의 정신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신을 알려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또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해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11조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혹시 오해할지 모릅니다. 11조를 드리니까 헌금 생활 다 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요 헌금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11조 외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11조를 말하지 않았지만 11조와 같은 그런 놀라운 물질로 헌신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인터넷 베킹할 때 내가 막 고민하고 또 내가 막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내가 헌금하는데 그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게 막 손 벌벌 떨리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어떤 액수든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까 읽었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즉 내가 왜 즐겁게 드리냐면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을 때,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지, 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지,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심을 내가 인정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헌금의 정신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헌신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마음과 몸이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돈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절대 어떤 자녀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니 물질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답니다. 이 전속 계약이 무엇입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어느 기획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을 때 이걸 전속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 안 맺었는데? 아니요. 이 계약은 내가 사인해서 내가 맺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이 사인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었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계약했다면요,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릴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따라 흔들릴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냐 마냐 이거 가지고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계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계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이 마음과 몸과 예배와 물질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번 한 주간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또한 헌신을 다짐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아십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누가 아십니까?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무엇이 가게 하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무너져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닐지라도 폐허가 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폐허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액수에 상관없이 그 은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또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 그렇기에 우리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헌신 이 시간에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그런 계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헌신이 또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나와 계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헌신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및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릴 것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여 그들의 신음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병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되 현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청년 중 4사람 중 1사람이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현실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걸어갈 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 우리 효건이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우리 언양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신실한 그 계약을 의지하며 내 마음과 몸을 드리며 또 예배의 자리에서 폐허가 되어 있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물질까지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